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하면 행하리라.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염려, 근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삶 앞에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돌보시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들어갔는데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같으면 대출을 해서 뭐 어떻게도 하지만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그대로 학교를 못 간 거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래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입학하려니까 등록금을 줘야 되니까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는 걸 그때 누가 줍니까? 아버지한테 줘버려요. 그 뭐냐? 등록금이요. 그때부터 이 문제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가본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이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주님 안 해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안 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은 누가 응답하시냐? 주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알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분명히 우리가 믿어지면 그 믿어진 대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덜덜덜 떨고 계시는 거예요. 응?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아버지가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덜덜 떠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생각해 보시오. 내 자식이 40이든 60이든 끊임없이 그 자식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얘가 잘 될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문제를 누가 걱정하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데 내가 아를 때만이 그러는 거예요. 아를 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일이 응답의 통로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가르쳐준 주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기도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누구의 것이냐? 바로 내 것이 된다.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도가 어디로 와버리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기도가 성도님이 장로님이 기도가 이렇게 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누구 기도를 들어줄 무슨 도구가 내게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응답해 줄 만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는 뭐냐? 주님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일산에 잠깐 있었는데 일산 장로교에 인후보 장로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농협에 다니시는 분인데 기도원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너는 그걸 그만두고 빨리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점장이면 너무 좀 괜찮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정말 주님이 맞는 음성이 줄고 기도로 들어갔어요. 기도를 갔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20일 만에 그분이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합니다.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중보기도했는지 몰라요. 온 교회가 그 11시 예배 때는 그냥 한 10분 동안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장로님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장로님 기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는 가기로 작정했어요. 사실 그때 되게 어려워서 갈차비도 없어요. 사실 변변에 갈차비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간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그 장로님 사모님이 우리 조그마한 쪽방에 오셔가지고 방 하나 사니까 전수가 되니까 신학교 때니까 오셔가지고 쌀 한 마를 이고, 그때 비가 얼마나 일산에 비가 많이 왔던지 한강물이 넘쳐가지고 전부 다 쌀이 젖은 쌀이야. 반이 떠가지고 누런 쌀이. 그 쌀도 못 먹고 수제비만 떠먹을 그 시절인데 그 사모님 이고 온 거예요. 전사님 알고 보니까 오살리 기도는 간다는데 우리 남편이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이 감동이 오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꼭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냐. 중환자실에도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방법이 없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딱 흥했죠. 뭐. 그래 가는데 내 호주머니에다가 봉투 하나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 몰래는 갖고 같이 이제 알을 뺐으니까. 그냥 오살리 기도로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살짝 옆에 보니까 돈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때 당시 10만 원이 큰 겁니다. 아마 지금쯤 한 100만 원 넘을 거리요. 내 생각에 집에 애들이 아이스케이크도 못 사 먹는데 한 반만 빼놓고 나올까. 괜히 다 가지고 가죠. 걱정. 그러니 성령께 내게 마음을 주는데 백부장 믿음으로 내가 다 드리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할 수 없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는 내가 신령했으니까. 그래 봉투에다가 그 장로님 이름을 딱 쓰고 그 다음에 그 10만 원을 준 걸 하나도 손대지 않냐고 탁 넣고 나는 대성전에서 이불을 가지고 자고 있고 거기서 먹고 자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내려왔더니 그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시간에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내가 예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나는 오직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책임지냐?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 한국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잘 이런 간증을 안 해요. 여러분 성도님도 우리 교회에서 기적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언제 누구 기적받았대, 누구 축받았대 그 얘기합니까? 안 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은 내가 기도하니까 단방 일어나 버린다,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뭐 했다 그러지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분명한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면 시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첫째로 뭐냐면 구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일을 하겠다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인데 14장 1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 내가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쭉 말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도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는 뭐야 되냐면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뭐냐?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내 사업이 잘 되면 그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와 명체를 원한다면 그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가장 합당한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은도 금도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불구하고 그런 십자가의 몸을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 피로 다 씻어버리고 우리를 영원히 용서받는 의인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사람이지만 용서받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의를 몰라요. 의롭게 되지 않으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시다가 수가성에 누구를 만나냐? 바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는데 그때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이 전도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전도를 받더니 내가 지금 물을 떠러왔는데 그 물은 매일 마셔야 목은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정말 물동이를 벗어던지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사마리아 성이 복음에 올라온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본 여자예요. 그 당시 사회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전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우리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결국 수가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자 그런 의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죄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의 모든 분이 되기를 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70인을 뽑아가지고 전도들을 만들어서 둘씩 짝을 지워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16절 한번 보면 시작.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의 말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 내 말 안 들으면 그들이 내 말을 버리는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버렸다면 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버릴 것이다. 걱정 마라. 너는 아무 생각 말고 복음을 전가라. 그래 전해보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이하게 놀라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했습니다. 왜? 바로 그들은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의인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매가 맺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일할 때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누가 힘을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아파서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도 못하고 돈이 없어도 못하고 나는 힘과 용기가 없어도 못하고 꿈에서 못하고 못할 뿐밖에 안 되는데 일하다 보니까 주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니까. 여러분 누가 잘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진 거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배운 거 있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 위에 누가 힘을 주시냐? 주님이 힘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이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70이 전도로 나갈 때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처음 전도로 나가니까 걱정이 태산겠죠.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해나갑니다. 결국 전도임이 열리게 되고 바로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빨리 받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고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신 일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하면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 읽어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는데 왜 행하겠느냐?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으시고 시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왜?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공식이에요, 공식. 꼭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 문제, 여러분 입시의 문제, 학원의 문제, 아니면 어떤 세상 같은 어려운 문제라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만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지. 빈들이 되고 밤이 어두워가지고 기만 명이 배고파 난리가 났는데 그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 현장에 계시다가 먹을 걸 주게 됩니다. 6장 11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를 주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떡을 가져 뭐라고 그랬죠? 축사하셨다. 축사. 안드레가 찾아온 그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에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손에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의 중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사 내용이 뭐예요? 이 작은 떡 같지만은, 이 생선 2마리 같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뭐냐 말이에요. 이 기만 명이 다 먹이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기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역사는 전부 다 뭐냐면 8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고 해결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오라버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보니까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죽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이미 장사됐습니다. 그 어디냐? 저 구멍이 있습니다. 돌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닙니다. 이미 나흘이 돼서 죽었고 썩어서 냄새가 지금까지 여기 납니다. 돌을 옮기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기적 때문에 감사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이런 조그만 일이든 많은 큰 일이든 여러분 일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으신 거에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는 걸 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들도 삶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 안수 집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일찍 오셨더라.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지하철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걸어도 오는 길,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운동되지만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한 거죠. 그건 너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가 해서 되는 양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감사한 자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나 환자가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고침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고침받았다. 가서 재생에 보여줘서 내 병이 낫지 않나 검사라고 말씀했어요. 재생에 검사해보니까 깨끗하게 1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9명은 오지 아니하고 1명은 다시 어디로 왔느냐?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미 10명이 다 나은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기적을 다 줬어요. 응답해 줬어요. 다 예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응답, 우리의 축복, 우리의 가는 길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야, 다 낫냐? 예, 다 낫습니다. 그러면 9은 어디 있느냐? 9은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고침받을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 사람, 예수님 온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감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온 교회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살고 있는 이 현장이지만은 나는 시시분초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의 얘기가 있는데 어느 연못가에 하늘을 날고 싶은 꽤 많은 개구리가 살았어요. 하늘만 보면 정말 창공이 푸르고 너무나 날고 싶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 새들은 그렇게 뻘뻘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날 물속에서 개굴개굴하고 있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 날고 싶어서 꾀를 생각했어요. 마침 새가 물을 먹으러 왔는데 얘 새야 왜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을 날고 싶은데 어떻게 하늘을 나를 건데요? 머리를 써보니까 이 막대기를 내가 하나 줄 테니까 가지를 줄 테니까 이 나뭇가지를 얘가 입에 물고 날라봐. 그럼 내가 이쪽 가지를 물고 내가 나를 테니까. 꾀를 쓰니까 새가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정말 막대기를 물고 빡 날아갔어요. 정말 창고를 날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그 밑에는 다른 개구들은 속상한 거야. 아니 쟤는 뭔데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개구리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날고 있는 개구리가 물고 있던 이 막대기를 뱉으면서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했지. 그래서 그 개구리는 땅에 떨어 직사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 내가 지켜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명 내가 지키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지키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일생을 내가 지키면 못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82장 찬송을 했죠. 너희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어려운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 쓸 건 미리 다 아신다. 어려운 당연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지켜준 줄 믿으시고 늘 오늘 시간부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주의 영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기도하면 시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 14장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 거할 곳에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여러분 천국이란 건 두 가지 분명한 공통적인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 천국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만 생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에 기록한 회의록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천국을 건설하고 계시는 공사 중에 공사 중.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은 지금 얘기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들으냐면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금의 시간적인 천국으로 우리가 사용해 있어야 돼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미 올라가셨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미 처소를 예배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건 시간적.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천국을 이루는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오늘 본문 바로 그 위에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뭐 때문에 기도하면 더 큰 일을 내가 이룰 텐데, 의를 이룰 텐데, 바로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가야 너희가 그 일을 할 거라고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라면, 예수님 시대는 갈릴리밖에 없었어요.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면서 마을마다 병 고쳤어요. 우리 한국에 오지 않으셨어요. 미국에 가지 않으셨어요. 유럽을 여행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걸 예수님께서 믿고 있는 의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의의 은혜를 주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했던 것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하시다 말씀하던 거예요.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번 3일 기도도 하시면서 구하시보십시오. 저도 금시험에 구하겠습니다. 시간 자유롭게 정하시고 구하십시오. 십자가를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와 능력이, 은혜를 내리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시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까지도 사실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내 공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기도조차도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기도 응답 다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기도 응답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천국의 삶이고 은혜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도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오는 길 가는 길 기도는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늘 주님 붙잡혀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셔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 기도를 구하면 내가 시행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